코로나에 오늘은 또 태풍의 영향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현장, 모여서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한 거예요. 복음 없는 자가 복음을 받게 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신학을 왜 하느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신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인도받아 가기 힘들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사 속에 역사를 하셨냐,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또 성경 속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단들은 어떻게 파고들었냐, 사단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정확한 복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시대의 전도자로 알려졌던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핍박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누가 뭐래도 바울은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신학을 쭉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13개 내지 14개 서신을 썼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13개, 14개냐? 하나를 정확하게 몰라요. 히브리서. 유 목사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바울이 썼을 것이다. 왜냐하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쓰는데 복음의 깊이, 내용, 이런 부분을 이 바울만큼 모르면 쓰기 힘들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베드로는 표현법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굉장히 명쾌하면서 단순하고 교육 수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준 높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활용해서 베드로 수준으로 맞게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가하도록 그렇게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서신은 보면 쓰는 용어라든지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걸 많이 만들었어요. 신조어. 없는 용어인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바울 서신에 이런 내용이 많아요. 참 신기하죠. 전도 운동을 하는 유광수 목사님이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표현하기로는 애를 안 낳으면 이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애를 낳으면 나올수록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렇죠? 현장을 안 가고 전도 운동을 제대로 안 하면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증거 오면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신학을 공부해 보면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 성경 기록이니까. 신학 공부를 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흡사하구나. 그러면 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유모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시대 전도자로 세워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 그건 분명합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RUTC라든지 유 목사님 꺼내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요. 누굴 통해든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이 시대적인 복음과 복음 운동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한국 땅에다가 주셨거든요.
누굴 통해 주셔야 되니까 기분 나빠할 필요 없죠. 우광수 목사님 통해 주셨다는 부분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다락방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유모 목사님 시대적인 전도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 내용을 주셨다는 것은 시대적인 축복 중의 축복이다. 이 메시지를 받고 이 의미를 알고 품고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찬송도 만들고 곡도 만들고 하죠. 제가 볼 때는 이 굉장히 하나님의 인도가 축복이다. 거기 다락방 안에도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마음이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면 응답 중에 응답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 프랑스에 지금 메시지 듣고 있을 우리 프레드 전사님, 피들자 사모님, 오늘은 보고 싶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왔는데 그렇겠죠. 그 흐름을 같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것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을 미리 봐야 돼요. 지금 시간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엎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기회를 주셨다. 답을 가진 정인으로 하나님과 서야 할 분명한 시간표입니다. 찾아내야 돼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 미리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렇지? 우리가 가는 발걸음은, 그렇지? 미리 누리는 발걸음이요, 언약의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예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방향을 가느냐? 미리 정복하는 방향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에게 주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니까 미리 감사한 거예요. 안 왔는데, 그렇지?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미리 성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축복, 목표. 이게 뭡니까? 미래에 관한 겁니다. 내 어린이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미리. 이거 할 수 있는 거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부터 갖춰라. 그렇죠? 이걸 제대로 갈 수 있는 24 할 수 있는 컨텐츠를 회복시키라. 미리 정복할 수 있는 25 시스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렇겠죠?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가는 겁니다. 미리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응답이고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라는 걸 꺼내놨는데, 정식기도 때, 그렇죠? 시간을 지어서 말씀 앞으로 묵상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 세상을 살리게 되는 길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사단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큰일 나거든요. 구원을 막을 수는 없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뭘 방해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거예요. 예, 생명 얻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성경 역사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거를 따라 계속 가도록 속이는 거죠. 그걸 막는 겁니다. 교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장한다. 그렇지? 광명의 천사로, 좋은 것처럼. 그렇죠? 얼마 전에 윤 목사님께서 동성애법, 차별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를 하셨는데 따라 안에서도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자기 성향이요. 그럼 그거는 그 생각은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전도자 여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냐?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뭐 서울에 지금 문제 때는 전모 목사님이 추종자가 되어 있어요. 그 복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 이제 보세요. 그 뭐 CBS에 그 울산 그 있는 분도 저한테 뭘 보내고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이 뭘 보내면요. 내용이 뭐냐? 하니까 동성애법, 그지? 이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는 것이 주기실 목사님 숭배하는 것하고 같다. 이렇게 봐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투표를 해도 될 수 있으면 보수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니까요. 그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한번 했죠. 극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우상국가 돼요. 그걸로 갈 겁니까? 극좌가 정권을 잡으면 타락국가가 돼요. 그걸로 갈 겁니까? 둘 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성향을 하나님인 것처럼. 사단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적, 그 신앙으로 연결한다니까요. 그 착각입니다. 문제는 복음이 없는 게 문제지. 저 유럽, 미국 보세요. 그 법 다 통과되어 있잖아요. 통과되어 있는데 문제 뭡니까? 그걸 막는 게 문제입니까? 그건 막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키워야지. 시대를 거스를 겁니까?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요. 코로나19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속에 빨리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찾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그래서요. 분별해라. 분별을 못하도록 사단이 하나님과 교제를 막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게 왜 끊어집니까? 교제가 끊어지는 이유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했어요. 18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내게 없다. 그렇지? 우리 속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가진 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그렇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뭡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이게요 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가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이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를 떠나서는 그 어떤 올바른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어떤 올바른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표현을 하고 있죠. 5장 16절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게 서로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될 텐데 그게 늘 갈등 속에 있다가 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 있다가 그냥 자꾸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올바른 교제를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가 봐야겠습니다. 먼저 영접하는 자,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종교생활이 아니죠. 그리고는 내 모든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정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중요한 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 읽었습니다마는 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둘이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걸어 더불어 그런 날도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고 그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교제가 안 되어져서 그지? 그 통로로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서밋의 자리에 그지? 영적으로 깨어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다 띄어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리가 누릴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 속에 자꾸 육신의 소용이 일어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축복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인생은 문제 있는 게 정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순간 거기 현장에 있었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버렸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축복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 역사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겠다.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 1서에도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보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범죄에 관한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죄를 떠나야 됩니다. 그 중요한 죄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 자랑 이런 거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내 중심이라.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 사랑하니까 자기 자랑하고 또 자기 과시하고. 사람들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뭐 간증한다고 하면서도 보면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PR 이런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고통하는 때 기준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기준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인간적인 힘만 자꾸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했느냐? 주님에게. 자, 로마서 6장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구약 성경의 제사 할 때 양을 소를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리스도께 드리듯이 산 제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시간표 되었습니다만은 흩어진 현장에서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이런 중요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기준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지금 생각하는 거, 이 세대가 흘러가는 거 우리 잘 봐야 되겠죠.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잘 봐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되는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가 올바른 분별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생각하는 것들이 응답이 그대로 된 게 많아요. 분별만 해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온전하시고 선하게 기뻐하신 뜻을 분별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어요. 저는 정말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거 분별하고 그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당 너부가 되게 할 거야. 코로나19를 통해서 오히려 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코로나19 기간에 우리가 더 선교의 응답과 선교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합니까? 미디어를 가지고. 뭘 가지고 하죠?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어려웠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코로나19 이 기간에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주시는 메시지를 계속 좀 마음에 두고 새기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제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하나님 계획 속에 준비해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나눠야 되겠다. 좀 그런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되겠다. 237 치유 서밋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인으로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내게로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가지 않는 자는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공허합니다. 공허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정신 문제 오게 돼, 어려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서 이 문제 치유돼야 되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근심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한두 가지겠습니까? 요즘 또 코로나19도 근심이고 다니는 것도 문제고 못 다니는 게 더 문제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심.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로 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역사하겠다.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불행한 거예요.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 주위에 이런 문제로 갈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의 타켓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한 50군데 넘게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여 우리 성도들 현장에 지구 현장에 이런 치유를 통한 복음을 통한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새롭게 열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축복을 최고로 누렸던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무능도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완전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그리스도시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마가복음 9장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자 치유를 고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당장 치유를 하시면서 하신 얘기 아닙니까? 교훈으로 주신 거 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 회복할 것을 첫 번째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주님 왜 우리는 이걸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신 거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으니 그 그리스도로 해서 나타나는 역사로 나타나는 키가 뭡니까? 기도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우리 교회 건축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이 언약 안에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현장 렘넌트를 위해서 뭘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가? 교회 많은 중직자들이 지금 뭘 준비하고 가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정인으로 응답받는 중요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고 코로나19 기간이 그 응답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누려야 할 응답들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답을 가진 증인들로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 렘넌트를 부르셨습니다.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귀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 기간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조금도 흑암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언약의 사람들 틈타지 않도록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응답받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인 현장 또 흩어진 현장에 하나님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